예전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이 35살의 나이에 주의회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주의회의 의원이 된 이후에 환경장관이 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고,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사람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체중이 계속 불어나서 250파운드를 넘어가는 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거대해지는 남편의 몸을 본 아내는 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충격을 받은 이 사람은 내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달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이 165파운드까지 자기 체중의 한 3분의 1을 줄이기로 딱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선택한 것이 달리는 거였습니다. 그는 과감한 결단과 현실인식 그리고 인내를 모토로 해서 막 매일같이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이 목표로 했던 그 자신의 몸매를 다시 찾을 수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여세를 몰아서 외무부 장관도 되고 재무장관도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달린다는 책을 쓴 독일의 장관 요시카 피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화된 삶을 원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에 전심으로 현신을 해서 좋은 열매를 이렇게 거두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 거두기를 원하는데, 좋은 열매 거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좋은 목표를 자신의 마음속에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좋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말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좋은 뜻을 세우는 것, 좋은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 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우려고 할 때 또 좋은 목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이렇게 잘못된 목표를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원했던 것을 얻고 나서 그 삶이 허망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많이 성취한 분인데 스스로 허무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왜 저 사람이 허무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진정한 자랑거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 그냥 약해 보이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가, 이게 정말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목표를 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살고 그렇게 살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자기 자랑을 좀 넘어서지 못하면 그 자랑거리가 독소가 돼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자랑거리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외모나 배경이나 권력이나 재산 같은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거리들을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 인격이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힘 있다고 유세 떠는 사람들, 외모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격이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도 이 사도 바울도 아주 세상적인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자랑이 완전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 온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이렇게 쓰레기 같이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늘의 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삶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참 자랑이 되게 하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들을 해가는 겁니다. 내가 그때 어려움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그 일을 해나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면 그 삶이 결코 허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고 또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의 모든 영역 속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고 또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가를 치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얻고자 하면 뭔가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그릇에 담으려고 하면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하고, 또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짓고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려고 하면 먼저 그 밭도 좀 이렇게 갈아엎고 또 우리가 원하는 씨앗도 풍성히 뿌리고 그렇게 좀 대가를 먼저 치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얻고자 했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 쪽으로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함이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렇게 좀 얻고자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대가를 치르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들과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얻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값진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려면
우연에 기대지 말고 대가를 많이 치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가 우연히 거두어지지도 않고 진정한 승리는 요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재능도 중요하지만 메달의 색깔은 연습량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림픽에 나갈 정도 되면 그 재능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말 열심히 연습했느냐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달라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경기는 경기장에서 3분도 안 걸리고 그 결과가 다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그 3분의 승리를 위해서 10년씩 20년씩 뒤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상화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거기 나가서 사발면하고 떡볶이하고 어묵하고 이게 분식 3종 세트라는 거거든요.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떡볶이 먹는 것만 봐도 부러웠대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경기가 있는 해에는 그 한 해 동안 아예 분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이 분식이 다 탄수화물이라 그걸 먹으면 금방 체중이 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kg만 늘어도 스케이트를 딱 신었을 때 그게 다 느껴진대요. 그래서 분식을 딱 보면 아이고 저걸 먹고 나서 내가 살을 빼려면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예 분식을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합에 나갈 때에 자기한테 딱 적절한 그 몸무게가 있대요. 자기는 그게 55kg이래요. 그리고 그 몸무게를 지켰을 때 세계 신기록도 세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열매를 위해서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그렇고 돈 버는 일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는 대로 막 살다가 어느 순간 잘 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막 살다가 부흥회 가서 은혜 한번 탁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막 나서고 또 이렇게 건성으로 교회 다니다가 교회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고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목회자 되고 장로 되고 그렇게 되면 될 수는 있지만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고 또 좋은 교회의 리더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은 그 좋은 목표가 있다면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됩니다. 한두 번 치르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많이 치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두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가를 좀 많이 치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치르려고 할 때에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려면 끝까지 바른 길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이렇게 원하면서 이렇게 갈 때 중간에 포기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해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게 이게 어떤 것을 말한 겁니까? 절제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더 좋은 뜻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게 절제하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선한 목표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기기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싸움이 진정한 경기가 밖에서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의 싸움을 좀 먼저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과 싸워서 좀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받을 상을 잃어버리지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리고 자기 자랑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받을 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줄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도 직접 체험해서 알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잘 되니까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들기 시작했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사절이 왔을 때 창고를 다 열어 제치면서 마음껏 자랑에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막 자랑질 하다가 하나님이 그 보여준 게 다 바벨론에 가게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울 때는 잘했는데 잘 될 때에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이 좀 반칙을 하려는 마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법대로 해야지 우리가 이게 반칙을 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잘못을 저지르면 나중에는 좋은 것을 얻을 자격을 빼앗기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반칙을 하는 것에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 과정과 절차를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상에만 마음을 쏟고, 다른 사람 이기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살아가면 반칙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반칙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한번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은 진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면 다 부끄럽게 됩니다. 반칙으로 돈을 벌고 자격증을 따고 대학도 가고 직장에도 취직하려고 했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중에는 불법적인 약물로 실력을 올렸다가 도핑에 걸려서 아예 메달을 박탈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골프를 치시는 분이었는데 생애 첫 번째 홀인원을 하고도 기뻐하지를 못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을 쳤는데 공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공이 홀에 들어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공을 한참 찼다가 공을 주머니에서 살짝 꺼내서 딱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 있네, 그리고서는 또 공을 딱 친 거예요. 근데 홀에 가보니까 거기 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애 첫 홀인원을 했는데 기뻐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거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에 너무 빠져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정말 내가 이렇게 받을 상도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88 올림픽 때 금지 약물을 복용해서 금메달을 박탈당했던 벤 존슨이라는 캐나다 선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 해왔습니다.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의 명예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정말 이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냥 사로잡혀서 반칙을 저질렀다가 지키고자 하는 명의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한 길을 달려가도록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선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좀 품고 마음에 정하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생각해서 내가 법을 안 지키면 그 하나님의 법이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법이 파괴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나 자신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많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잘 치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 거두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주와 함께 살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 많이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의 귀한 뜻을 주셔서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귀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부족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좋은 열매가 거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